오늘 내용은 이제 교회학교 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서론했다면 이제 이 시간은 이제 소요리 문답의 본론에 들어갈 차례가 됐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뭐 이렇게 이제 나가거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 그대로예요. 첫 번째 알아야 게 하나님은 누구신가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린 누군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린 누군가를 알았다면 구원자가 필요한데 기독론 누가 필요하죠? 예수님이 필요하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의 영광을 끝까지 주님 나라 같이 이어갈 것인가? 성령론.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보면 이제 그 신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았네요.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죠. 자, 이사야 40장입니다. 28절 말씀, 이것도 신론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속성, 비공유적 속성 중에 한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 인간은 영원하지 못하죠. 공유하지 못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인데,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앞에 영상에도 있네요. 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네요. 네. 자, 이사야 40장 28절 말씀. 우리 찬양팀 저 앰프 좀 꺼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울링이 울리는 것 같아요. 자, 이사야 4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유머를 하기로 하고 시작하기로 했는데, 어떤 교회에 몇 개월 동안 이제 나오지 않는 배집사님이 있었대요. 우리 교회 배집사님이 아니고 배집사님이 있었대요. 그래서 목사님께 김집사님이 찾아가서 그 배집사님 좀 고면 좀 해달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배집사님이 피라미드 판매 조직에 이제 빠져 있었어요. 이제 드디어 목사님이 갔어요. 목사님이 가가지고 간곡하게 배집사님을 설득했습니다. 주의를 지켜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근데 배집사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는 배집사님도 지지 않고 이제 피라미드 방식의 판매 장점에 대해서 막 목사님을 설득하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둘이 만나고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드디어 이제 끝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돌아오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김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배집사님 좀 잘 설득해 달라고 했던 그 김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김집사님 궁금하잖아요. 목사님, 배집사님 어떻게 다시 나온대요?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 말 안 하셨어요. 목사님, 어째서 말씀이 없으세요?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나온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이 뭔지 아세요? 김집사님, 혹시 자석료 필요하지 않아요? 혹시 정수기 필요하지 않아요? 한 대 사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가서 목사님 설득당하고 오신 거예요. 피라미드 배집사님께 설득당해가지고, 예, 나오자마자 데려달라고 한 배집사님에게, 김집사님에게 정수기 좀 사야 되지 않겠냐고. 직산교회 최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또 그럴지 모르겠네요. 그 사람이 그러거든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용서를 안 하시려나 봅니다. 또 한 이야기가 있어요. 맹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분식집에 갔대요.
어떻게 그 많은 세월 분식도 한 번 안 갔는지. 이제 갔더니 너무나 맛있는 라면이 보여가지고 라면을 시켜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이 마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맹구가 주인에게 소리쳤습니다. 여기 물 좀요. 그러자 아줌마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물은 셀프예요. 그러는 맹구가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여기 물 좀 주세요. 아줌마가 신경질 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 물은 셀프래도? 맹구가 하는 말. 죄송해요. 그럼 셀프 주세요. 그랬더니 마음이 참 편해요. 맹구처럼 살면 좋겠어요. 최맹구. 맹구처럼 살면 좋겠네. 참 세상 편하잖아요. 예. 맹구처럼 살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자,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서 제3은 우리가 1문, 2문, 3문을 봤는데 4문은 뭐냐면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데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신론이라고 그래요. 신론. 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책이 신학교 때 배운 책이에요. 20년도 넘은 책.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자마자 이 기독교 신학개론 속에 교수님들이 이 책에 이제 그 내용들을 제가 이번에 다시 들춰봤거든요. 참고하려고. 봤더니 여기에 제가 배웠던 기억이 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미추친 기억 다 남아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신학교 때 처음 들어가자마자 이제 신론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적용할 거 적용하고 하면서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은 뭐예요? 이 답에 보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답. 이 답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 하나님의 속성,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을 배워요. 이 한 절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답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능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이 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표현된 이 짧은 문장 안에 하나님과 인간의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것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 관련된 말씀으로는 이사야 40장, 히브리서 13장, 잠언 1장, 아모스 5장, 시편 23편을 보는데 그 밑에 말씀이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설명을 보면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곧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오해하다가 이해하고 영접까지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지금 아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까?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아마 내가 이 땅에서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을 산다고 한들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께 가지 못할 거예요. 인간의 이제 한계 때문이겠죠?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평생을 배우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 생각을 마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100%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없습니다. 자,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예배하기에 충분할 만큼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예배하기에 충분할 만큼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뭘 붙잡고 살으라고요? 말씀 붙잡고 살으라고요. 그래서 무엇대로 살라고요? 말씀대로 살라고요. 오늘 오전 말씀의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 웃음을 준다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붙잡고 살 때, 말씀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웃음의 때를 허락하신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믿으며 예배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성경이 계시해주고 있다. 근데 내가 왜 알지 못하지? 그건 내 책임인 거예요. 성경이 계시해주고 있는데 내가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읽고 또 듣고 해야 되죠.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거기 그 다음에 보면은 세 가지의 잘못된 관념이 나와요. 무신론, 불가지론, 유신론.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봅니다. 첫 번째는 무신론이에요. 괄호 1번 무신론. 괄호 2번은 불가지론이에요. 괄호 3번은 유신론이에요. 자, 이것을 보면서 살펴보죠. 무신론. 여러분, 무신론이 뭐죠? 무신. 신은 없다라는 여러분 관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신론은 그래서 잘못된 관념이에요. 무신론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동그라미 1번은 이론적 무신론이 있고, 동그라미 2번은 실천적 무신론이 있어요. 무신론은 무신론인데, 이론적 무신론은 뭐냐? 신은 없다. 신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실천적 무신론은 뭐냐?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말로는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무엇에서 삶에 있어서는 전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것, 그렇게 사는 것. 이 사람은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있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삶을 보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신론자와 같아요. 무신론자인데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자, 무신론 다음에는 불가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불가지론. 이 불가지론은 뭐냐? 설명이 나와 있죠. 불가지론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신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증명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인식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이 불가지론이에요. 근데 이 불가지론도 잘못된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가지론도 잘못된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신의 존재를 증명하나 인식 불가능하다고 보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모든 것을 인식하다고 보는 것은 또 그것도 잘못된 거죠. 예.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지금 평생 내가 하나님 만나면서 이런 하나님임을 우리는 만나고 살아왔잖아요. 많은 눈물과 슬픔이 있지만 끝내는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는 분? 웃음을 주셔서 그 웃음의 힘으로 짙은 안개와 같은 인생의 긴 터널을 유효히 끝까지 통과하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이게 오늘 창세기 21장에서 만난 하나님이잖아요. 네, 하나님이에요. 자, 불가지론도 문제가 있어요. 무신론도 문제가 있고, 불가지론도 문제가 있고, 이제 유신론. 유신론이 뭐예요? 신이 유하다,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됐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유신론도 잘 살펴봐야 돼요. 이 유신론을 살펴보되, 첫 번째는 유신인데 범신론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범신론이 있어요. 유신론인데 동그라미 2번, 다신론이 있어요. 다신론. 범신론과는 조금 작은 범위지만 다신론이 있어요. 다신론보다 조금 작지만 이신론이 있어요. 유신론 중에 그렇다면 동그라미 4번 유일신론이 우리가 갖는 신론인데 유일신도 구분이 필요해요. 자, 유신론은 동그라미 1번 뭐라고요? 범신론. 동그라미 2번 뭐라고요? 다신론. 동그라미 3번은 뭐라고요? 이신론. 동그라미 4번은 뭐라고요? 유일신론. 자, 그러면 이걸 좀 유신론에 대해서 먼저 범신론부터 보죠. 신은 있는데 모든 것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것, 부뚜막에 가면 부뚜막 신이 있고, 소뚜껑에 가면 부엌에 가면 부뚜막 신이 있고, 소뚜껑에 가면은 소뚜껑에 신이 있고, 부지깽이 신이 있고. 그건 잘못된 거죠. 이거 범신론이라고 그래요. 자, 범신론을 보면 뭐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보고 아무거나 다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 집에 부뚜막에 가면 신이 있는데 소뚜껑이 신이 될 수 있어요. 밥 잘해주는 신, 나에게 늘 따뜻한 밥을 지어서 만드는 신.
우리 집에 밥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가서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소뚜껑 신에게 가서 기도해야 돼요. 맛있는 밥을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아니라 가서 소뚜껑 신에게 기도해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범신론. 다 신이 있다.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것에 불성이 들어있다고 보는 불교도 원리적으로는 범신론에 속합니다. 불교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신론을 하지만은 다신론이 있는데, 다신론은 뭐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나 힌두교회처럼 수많은 다양한 신들의 존재가 있다고 보는 신이에요. 모든 것이 신은 아니지만 많은 것들 중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에요. 이게 다신론이에요. 이 다신론도 잘못된 개념입니다. 로마 신화나 힌두교, 여러분 힌두교 사원에 가면은 그 힌두교에 사면 이신저신 형상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갔더니 그 힌두교 사원에 예수님 형상이 달려있는, 너무나 인자하신 예수님의 형상이 걸려있는 거예요. 아, 여기가 교회인가 보다 라고 착각하고서 거기서 이제 착각하고 예배 드리면은 그거는 다신론에 속은 거예요. 거기 힌두교 사원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은 뭐냐면은 이것도 신 저것도 신, 예수님도 이신 저신 중에 한신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신 저신 중에 여러분 신입니까? 이신 저신 중에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자, 다신론 잘못된 거예요. 범신론도 잘못된 거예요. 다음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신론은 뭐냐면 이 세계는 철저히 인과법칙과 운동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정밀한 시계와 같아서 비록 신은 존재하지만 이 세상의 창조 더 이상 간섭받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신관이에요. 이게 이신론이에요. 세상이 만들 때는 신이 있었지만은 만드신 후에 신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세상은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에 뜬 저 태양도 누가 뜨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뜨게 하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 저 태양 뜨게 하려고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오고 가는 구름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지금도 누가 주장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론은 잘못된 겁니다. 자, 창조한 후, 창조는 신이 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도 내버려둔다. 이게 이 신론인데, 그런 신관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유일신이 우리가 이제 취할 신인데, 유일신도 주의할 부분이 뭐냐면은, 자, 유일신론은 오직 하나의 참된 신이 존재한다고 보고, 다른 모든 것들은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교, 이슬람교가 이에 속하고, 기독교도 넓은 의미에서 유일신론에 속하나 다른 종교와는 독특하게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다른 종교와는 다른 독특한 신관이 있는데 삼위일체 신관이에요. 신은 한 분이지만, 예, 누가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럼 이건 다신론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다신론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여러분 한 분이시죠. 한 분. 이걸 삼위일체라고 해요. 삼위를 가지고 있지만 체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위는 세 개지만 체는 하나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해요. 성령님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해요. 그런데 자, 이것이 우리의 신관이 유일신인데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아들 정도만이 아니라, 성령님은 어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영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신 거죠. 유일신인데 삼위일체, 이 개념이 우리 기독교가 갖는 아주 독특한 신관이에요. 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를 봤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살펴볼 때 그것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자, 설명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공유적 속성이란 뭐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고 인간에게는 없는 속성이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그 앞에 그 밑에 영부한, 영원, 불변이 그런 거죠.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속성이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인간에게는 없는 속성을 말하는데 공유적 속성이란 뭘까요? 하나님에게도 있고 인간에게도 있는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 우선은 첫 번째,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보면은 괄호 4개죠. 인간에게는 없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괄호는 영이에요. 스피릿. 영. 두 번째는 무한, 인피니티. 세 번째는 이터널, 영원해요. 네 번째는 불변, 언체인저블입니까? 이렇게. 이 속성은 인간에게는 없는 속성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첫째, 여러분,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 여러분, 누군가가, 누구와 나가 같은 것을 같이 쓰면 그걸 공유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탤런트 공유 말고, 탤런트 연예인 공유 말고, 너와 내가 같이 함께 쓸 수 있는 것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한다라고 그러잖아요. 비공유라는 것은 나는 없고 너에게 있거나 너는 있고 나에게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공유 속성은 하나님만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에게만 있고 우리에게 없는 것, 첫째는 영이에요. 영, 스피릿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누구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뭐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은 순결의 영이에요. 가장 맑은 영이고 가장 밝은 영이고 가장 고상한 영이에요. 근데 인간에게는 이 영이 없어요. 인간에게 육이죠. 자, 그래요. 근데 이 영은 잘못 해석하면은 무인격적이거나 어떤 무의식적인 이제 그런 원인으로서의 존재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요. 영은 영이신데 너무나 인격적이에요. 영은 영이신데 너무나 지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영이시에요. 이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없는 영의 모습으로 존재하는데, 영이라고 해서 그냥 인정도 사정도 없이 무서운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가장 가장 맑으시고 가장 밝으신 영. 영 중에도 가장 밝고 깊고 이제 그런 영이죠. 이게 하나님의 영의 속성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 무한이에요. 무한. 이건 비교적 성. 여러분,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까? 무한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무한한 존재예요. 우리는 이 땅에 와서 100년 동안 있다가 천국 갈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무한대로 계신 분이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한계가 없으십니다. 공간적으로 없는 곳이 없으십니다. 이걸 무소부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비공유성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비공유성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볼 때 이 비공유적 속성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 비공유적 속성을 가진 분에서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정말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인식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야 그 찬양과 말씀이 이제 복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적으로 없으신 곳이 없죠. 없는 곳. 하나님, 여러분, 없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소부재하시죠. 하나님은 저 바다 끝에 가도 한 사람도 없는데, 그 바다 끝에 가도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저 하늘 위 높은 곳까지 인간이 갈 수 없는 곳까지 올라가도 거기에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반대로 저 밑에 심오한 바다 밑 끝까지 가도 거기에 어둠만 있는 것 같지만,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무한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찬양할 때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며 인식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린 영원하지 않아요. 저도 영원하지 않아요. 여기 영원한 분은 아무도 없어요. 죄송스럽지만. 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오늘 말씀해 보면 어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어떠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늘 생각할 때 영원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무한한 연약한 인생으로 한 줌 먼지 같은 인생이 될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한 영원해질 거예요.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잠시 티끌만도 못한 먼지로 사라질 존재처럼 보일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그뿐 안에서도 우리도 영원의 은혜 속에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한히, 그리고 어느 것보다도 맑은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비공유 선수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불변해요. 여러분, 사람은 조사모사라고 그러나요? 사람만큼 여러분 잘 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람만큼 변덕이 심한 게 어디 있어요? 예, 변덕이 죽을 끓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만큼 변하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변죽이 죽을 듯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나는 이렇게도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데도 불변하신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신,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불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불변하니 그런 하나님 섬길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사랑할만 하지 않습니까? 이 비공유적 속성은 너무나 중요해요. 어찌 보면 이제 바로 볼 공유적 속성보다 우리가 더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불변에 대해서 말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어떻게 하시다고요? 동일하시다고요. 어제나 오늘이라 천년 후나 만년 후나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요? 동일하시다고요. 말라기야 볼까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것은 누가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불변하신 분으로, 불변하는 능력을 가지고 불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앞에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인도해 주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넘기시면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나오는데, 이 공유적 속성은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성품들이에요. 여기 첫 번째 괄호 1번은 지혜예요. 위즈덤. 그리고 두 번째 권능 파워예요. 세 번째 거룩 홀리니스. 네 번째 정의 저스티스. 다섯 번째 선하심 굿니스. 여섯 번째 진실 트루스.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속성은 다 누구에게서 주어지신 것일까요? 하나님에게서 일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는. 그런데 공유적 속성인데 다른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다르고, 하나님의 본능과 인간의 본능이 다르고 공유된, 인간의 거룩과 하나님의 거룩이 다르고 공유된, 인간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다르고, 인간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르고, 인간의 진실과 하나님의 진실이 다르죠. 다르나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내 지혜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을 이제 키워가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장 보면 공유적 속성이란 하나님과 인간이 모두예요. 모두 가지고 있는 속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완전한 반면 인간의 속성은 불완전하다. 공유인데 하나님은 완전, 인간은 불완전. 첫 번째 지혜를 볼까요? 지혜를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이기도 하지만 인간에게도 주어진 지혜인데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지만 인간의 지혜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다 지혜로운 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그 지혜 일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지혜는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내가 나를 믿고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은
내 지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권능입니다. 권능인데 하나님의 권능이 인간에게도 주어졌는데 야고보서 4장 7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시리라.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느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힘을 말하고 있죠. 네. 자, 이 하나님의 권능의 내용은 심판과 구원이죠. 심판과 구원. 우리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런데 인간도 권능이 있지만 인간의 권능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인간이 사실은 누구를 심판하거나 누구를 구원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제 공유적 속성 세 번째는 거룩이에요. 여러분, 자, 레위기 11장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되려고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있죠. 그죠? 내가 거룩하니 누구도 거룩할지라 너희도 거룩할지라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은 너무나 순결한 거룩이에요. 어떤 때도 어떤 악함도 전혀 없는, 어둠도 없는 가장 밝고 가장 크신 거룩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거룩에는 여러분 흠이 많아요. 사람이 아무리 거룩한다고 한들 완전한 사람이 없듯이 그 사람의 그 거룩 속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거든요. 공유적 속성이지만 하나님의 거룩은 완전. 공유적 속성이지만 인간이 가진 거룩은 불완전.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고 살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지혜와 권능과 거룩의 모습에 있어서 이제 내가 아직도 부족한 지혜와 거룩과 또 이 권능에 대해서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신론이 있습니다. 하나님 범신론, 다신론, 이신론, 유일신론. 우리는 어떤 신론인지를 오늘 정리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어떤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가졌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그 공유적 속성을 먼저 높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게 동일하게 나눠주시는 또한 공유적 속성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부분에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이지만 쉽사리 아멘 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을까요?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 기뻐하라는 말씀에도 아멘 할 수 있나요? 암 진단이나 이혼, 교통사고, 실직과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이 구절만을 생각하면 아멘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뒤에 상상하기 힘든 약속이 있으므로 아멘으로 답해야 합니다. 어떤 시련도 끝까지 참으면 놀라운 열매를 얻으리라 예언합니다. 시련을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너희가 완벽해지고 완전해지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단순히 부자가 돼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완전해진다는 뜻입니다. 은혜와 하나님과 교제, 성결함, 사랑, 자비. 이 선포 안에 담긴 약속은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주님은 우리를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 인생에 고난과 시련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고난조차도 기뻐하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행복모임 4주차입니다. 이번 주 행복모임 실행 지침을 알아볼까요? 4주차 실행 지침. 첫째, 베스트 필요 채우기. 둘째, 행복모임과 주일 예배 초청. 셋째, 베스트를 위해 기도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베스트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마음이 많이 열린 베스트는 행복모임과 주일 예배로 인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소그룹 기도, 개인 기도와 함께 여리고 기도를 진행합니다.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즐거운 행복모임이 될 거예요. 실행 지침 열심히 하실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4주차 실행 지침. 첫째, 베스트 필요 채우기. 둘째, 행복모임과 주일 예배 초청. 셋째, 베스트를 위해 기도하기입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진짜 우리가 이 한 번 사는 인생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